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성경 구절이 길어서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딴 생각 자꾸 하시니까.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더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주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길을 잃어버린 줄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는데 이 세상은 자기 자신이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왜 본인이 잃어버린 줄 모르냐? 근본 문제를 모르는 겁니다. 근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엉뚱하게 접근하게 되어지고 근본 문제를 모르니 근본 답을 알지 못해서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인 사실을 모르는데 내가 문제를 풀어나갔다면 그게 여러분 안에 종교로 남고 그게 여러분 안에 인본주의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반드시 예수를 찾아야 되는데 예수를 안 찾아도 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 없이도 해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 문제를 모르고 근본 답을 모르면, 원죄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모르면 그 사람은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사건과 문제가 끊임없이 터지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답을 찾았다고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보면요,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가면 좋아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 좋아합니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일이 잘 풀리면 좋아합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스데반은 자기가 원치 않은데 묶여서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혼란이 올 때 원치 않은데 불에 타 죽음을 당했습니다. 바울도 원치 아니하는데 맞아 채찍질 맞고 감옥에 들어갔고 돌 맞아 죽었다니까요. 죽다 살아났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일이 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계획한 대로 일이 안 되어지면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진짜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관심이 딴 데가 있어요. 관심이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다 뺏기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정확한 문제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확한 답이 없으니까 다 뺏기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 이 본인이 잃어버리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육신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게 내 손에 잡혀 있으면 그냥 편안한 거예요.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인 것들이 다 빠져나가도 모르는 겁니다. 예배 실패해도 모르는 거예요. 기도 모릅니다. 자기가 하는 작업, 이 일이 편안해지고 가정이 편안하고 그러면요, 괜찮다고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예배에 집중을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예배에 집중할 수 없다면 이미 다 뺏긴 겁니다. 여러분 길을 잃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길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모르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뭐냐? 가서 육신적인 것을요, 계속 갖다 퍼부어주는 거예요. 내 손에 잡혀있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끊임없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다고 말해요. 문제가 왔는데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영적 문제를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영적 문제를 본다는 것은 근본 문제를 보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존재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재앙과 저주, 지옥, 이걸 아는 겁니다. 그러기에 뭡니까? 결론적으로 내릴 수 있는 답은 오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마음속에 오직 예수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이 잃어버린 겁니다,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빼앗긴 겁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르는데, 그렇죠? 사람들이 육신적인 거 하고 싶으면서 하고 사는데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1년 계획을 세우는데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셨습니까? 주위에 친구들을 놓고 사람들을 놓고 가족과 아는 사람들을 놓고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해 봤냐고요, 이렇게. 저 사람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나의 스케줄과 모든 걸 맞춰가면서 해봅니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길을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 길을 찾은 거예요.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진리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길이 없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발견한 길을 가지고 그게 길인 줄 알고 열심히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보니까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다. 그죠? 싹 다 잃어버린 그 찾아온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앞에 세례 주는 것, 그건 우리가 쭉 나왔던 얘기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알겠죠.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길을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사마리아 가는데 뭐 아무 문제가 안 되죠. 유대인들한테는 사마리아로 지나가는 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이 뭐였냐? 여러분, 기원전 722년, 이제 BC 722년경에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북쪽에는 이스라엘이고 남쪽에는 유다였었어요. 그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아수르가. 그래서 전쟁이 이겼어요. 전쟁이 이겨서 뭐 하냐?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남자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나 남자들 데려와 가지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썩기도록 만든 겁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 남쪽의 유대 사람들은 우리는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북쪽의 너희는 저 이방인들하고 결혼해 가지고 막 이거는 너희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그 땅을 가지 않는 겁니다. 그걸 가는 길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냐면요, 남쪽 유대인들이 길을 지날 때 삥 돌아서 갔었어야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삥 돌지 않고 사마리아를 질러서 가신 겁니다. 가로질러서. 물론 지름길이긴 했어요. 지름길이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 그 당시 상황이 뭐냐? 재앙을 만난 거지. 그렇죠? 아무도 찾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민족과 민족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어마어마한 땅이 재앙지대로 변해, 사각지대로 변한 거예요. 재앙이 맺죠. 사람이 가질 않습니다. 쳐다보질 않아요. 알고 보면 그게 최고의 황금 어장인데 아무도 지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시다가 우물 곁에 앉으셔가지고 뭡니까? 물을 길러 오는 여자에게 물을 달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이 덮인 사마리아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계는 뭡니까? 이 세상은 흑암이 덮인 겁니다. 캄캄함이, 어두움이. 그죠?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만이 길이라 안 먹힙니다, 이제는. 뭐 미국이 기독교 나라다. 지금은요, 어마어마하게 바뀐 겁니다. 학교에서 보면요, 예수 얘기 끊이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해. 오히려 예수의 오늘 새벽기도 말씀 보면 제가 그 얘기했지만 그겁니다. 하나님 멸시하는 자를 높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존귀하는 자를 멸시합니다. 지금 이런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이런 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겁니다. 흑암이 덮인 이 세상.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시대를 살릴 수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에게, 산업에, 우리 렘넌트들이 다니고 있는 그 학업에, 모든 만남과 이 산업 현장, 이 세상에 흑암이 덮쳤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관심이 사람 살리 영혼 구원해야 되는데 여기 없다면 여러분은 잃어버린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거의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왜냐? 관심이 사람 살리는 데 가야 되는데 사람을 살려야 될 이유가 없어. 왜냐? 죽어가는 게 안 보이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요, 살려야 될 대상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냥 보고 싶지 않은 인물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전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진작부터 깨닫고, 진작부터 저는 렘넌트한테 늘 얘기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마음을 둔 그것은 반드시 그걸로 인하여 여러분 낙심하게 되십니다. 후회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별 친구들요 계속 바뀝니다. 사람들 왜 바뀌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예수가 없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바뀝니다. 보십시오. 계속해서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사람을 미워해야 되고 상처 속에 그러고 살아야 됩니다. 복음이 없다면 진짜. 여러분의 관심이 오직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교회와 오직 예수라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요 사람을 붙이십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아무리 봐도 답이 뭐냐? 이게 오직 예수가 안 되면 내가 살 수가 없고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면 절대 가정을 못 살립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 후대를 못 살려요. 그럼 여러분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오직 예수가 맞는지. 다 오직 예수로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어딘지 보시라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직 예수를 한다면요 영혼구원에 관심이 갑니다. 그래서 전도와 그래서 선교입니다. 주위 사람들을 유심히 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을 사람. 그래서 뭡니까? 관심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니까 뭡니까? 수고하고 헌신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수고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까? 그래서 예배드리고 싶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고 당연한 겁니다. 이게 왜 안 되냐? 관심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관심이 딴 데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머릿속에 딱 들어오니까 다른 게 귀에 들리질 않아. 다른 게 중요하게 보이질 않아. 교회가 절대 우선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 머리통에는 세상 것뿐인데 머릿속에는 육신적인 것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종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것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주인된 세상이 여러분을 계속 불러대는데요. 야, 너 가지마. 하지마. 이리 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가서 세상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면 세상이 뭐라 그럴 때 여러분 할 말 있습니다. 너 뭔데?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주인인 줄 알았어. 야, 너 여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해. 그런 겁니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뭘 했습니까? 야, 나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야. 나의 주인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상에 절하라고 하니까 그건 할 수 없지. 왜냐? 나의 주인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나의 주인을 순종할 것이다. 그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이 주인이면 세상 따라갑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립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미 잃어버렸다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인데 세상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데 죄를 따라가고 하나님 자녀인데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라고.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세상이 주인이라 그 말인 거예요. 그걸 보고 육신적인 사람이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 사마리아를 가신 거예요. 그 사마리아에 가서 잃어버린 그 여자를 만나고 더 크게는 잃어버린 그 사마리아를 치유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만나서 대화하십니다. 그 대화 내용이 10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여러분 이 제 고민을 아실는가 모르겠네요. 이걸 어떻게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되나 이게 참 이게지. 그래서 세밀하게 얘기 안 하고 제가 크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나눈 얘기가 영생에 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들어가셔서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만 사마리아 여자가 그러는 거, 당신 유대인인데 말하자면 남쪽에 사는 사람인데 사마리아에 나한테 어떻게 말을 걸지? 이런 거. 근데 말도 안 걸었어. 말도 어떻게 아느냐? 벌써 옷 입는 그게 다른다 그러거든. 이 문화적으로. 그래서 말을 거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오히려 깜짝 놀라요. 당신 유대 사람인데 왜 나한테 사마리아인 나한테 말을 당신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걸지? 사실 비꼬는 거예요. 뭔데? 왜 말을 거는데? 그런데 또 물 달라 그러지 또? 왜 물 마시고 싶어서 말을 거나? 뭐 여러 가지 의미였겠죠. 그 사마리아인도 뭐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걸지? 유대인이 사마리아가 상종치 아니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얘기합니다. 자, 이 여자는 이미 뭡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자예요. 25절에 보니까 얘기하죠.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그리스도를요 기다리고 있었던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그렇죠? 그러면 네가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그렇죠? 여자는 아직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얘기하죠.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아마 여자가 예수님을 위아래 훑어봤겠죠. 뒤에다 바가지를 찼나.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뭐 어디서 그릇도 없고 줄도 없고 어디서 물을 떠서 뭔 소린데 지금 당신 뭐야? 그 얘기인 거예요. 11절에 어디서 생수를 얻어서 날 주겠다는 거야.
12절에 계속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 지금 물을 뚫어온 그 우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곱 때부터 쭉 내려온 건데 오랫동안 이 우물에 물이 마르지 않았던 거지. 그렇죠? 뭐 자손 대대로 다 먹는 거야. 짐승들도 먹고 대대로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 우물의 물을 다 먹었어. 그죠? 이렇게 이 우물은 보통 우물이 아니라 야곱이 쓰던 우물이다. 이게 말. 그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당신이 뭔데 나에게 뭐 물을 준다고 뭐 이래.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인지 아는 거야? 이 여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13절에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네가 여기서 네가 말하는 그 야곱의 우물, 여기서 나오는 물을 먹으면 너 또 목마를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뭔 물입니까? 저도 그 여자 따르면 그거 나 좀 주이소 그랬을 거예요. 목마르고 얼마나 계속 물을 마셔야 되는데 한 번 마시고 다시는 물 안 마셔야 된다면 여러분 그 물 마시고 싶겠습니까? 안 마시고 싶겠습니까? 듣고 계십니까? 이거 지금? 얼마나 마시고 싶겠어요. 뭐. 그런 물을 한 병에 뭐 얼마씩 팔아야 돼 이거. 그렇죠? 이 물을 한 번 마시면 너 죽을 때까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니 그 사 마시지 그거. 안 마시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못 알아들었지 여자는. 그랬더니만 이 여자가 15절에 그렇죠.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 여자는 이 배우 나오죠. 남편이 뭐 다섯이라고 하는데 남편이라는 이 단어가 남자라는 단어로도 이렇게 쓰인다고 하죠. 히브리의 아네트라는 아네르라는 이 단어는 남편이라는 뜻되고 남자라는 뜻으로 사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남편이든 남자든 어쨌든 말. 그래서 남 몰래 와가지고 물을 기르는 여자였었어요. 뭐 누구는 뭐 정오 낮 12시에 뜨거운 그 밑에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은 그 더울 때 와서 물을 길러 갔다 하고 누구는 뭐 아니다 오후 6시란 말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매번 남몰래 피해서 물을 길러 오는 이 여자가 예수님의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럼 나 좀 마시게 해달라고.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또 이렇게 힘들게 몰래 와서 물을 기르지도 않아도 되니까 그 물 날 좀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느껴지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거 하나님 말씀 내가 필요하다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게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그래 내가 저 말씀이 필요한 거야. 내가 예수가 필요한 거야. 내가 오직이어야 되는구나. 내가 오직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나에게 오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거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너 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반응이 뭡니까? 어디서 사기를 치고 이게 그런 물이 어딘데 이게 어디서 사기를 치려고 그래 이러지. 저만 그럽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 물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한다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이 사기를 치고 있어 이게. 딴 데가 말이지.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근데 여자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믿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 어떤 사람은요 냉랭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맞다 틀리다 기다 아니다 그저 여기밖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뭔지 아십니까? 그거 믿겨지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진짜 이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 그럼 나 이 물을 달라고. 야 진짜 오직 예수면 해결이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 내가 오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무슨 오직이야지. 에이 그만 사기를 쳐도 말이지. 아 그래 알았어 오직 해줄게. 안 믿겨집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희한하지. 내 마음에 딱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일주일 내내 생각이 나. 그래서 자꾸 기도가 나와. 하나님 오직. 그래서 응답을 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 보면요 계속 입만 열면 강단 메시지, 입만 열면 하나님 주신 말씀 얘기야. 어떤 사람 만나면요 불평, 시기, 질투, 원망, 어쩌고 이놈이 저놈이 이래서 저래서 에이 다 때려칠래 이러는 거지. 은혜 못 받으면요 사람이 이러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여자를 보시라니까요.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수 물을 주면 이 물 마시면 죽을 때까지 목마르지 않아 이거를. 근데 이 여자 보십시오. 자기를 달래는 거야. 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그래? 나 예수 믿고 싶다는. 어떤 사람은 너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야 돼. 한 번도 그런 제목 없었습니까 지금?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 자기는 나의 문제를 예수가 다 해결했다는 그 얘기를 듣는데 자기는 믿고 싶더래. 왜냐? 내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 얘기하는 거예요. 뭐한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다 해결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이미 정죄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면 큰일 나니까 흑암이 덮치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의 생각에 덮치고 여러분의 마음에 덮치고 일주일 동안 사는 그 삶 가운데 흑암이 덮쳐가지고요. 여러분의 상처를 건드리고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 충동절시키고 과거 일이 생각나게 만들고 미움이 올라오고 이해가 안 되어지고 짜증이 나고 마귀의 역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미움이 나고 짜증이 나고 막 분하고 원통하고 하는데 말씀이 믿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하게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이 여자에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달래. 하나님 나를 달라고 그 물을.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래? 그럼 너 네 남편 불러와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없는데요. 그죠? 있던 남편도 없어. 없는데요. 그러니까 남편을 왜 불러요? 그죠? 아니 그냥 뭐 나하고 얘기하지 왜 남편까지 이렇게. 너 남편 불러오라니까 여자가 그럽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모르겠어.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은 딴 놈하고 있는 건지 뭐 어쨌든 간에 얘기는 했는데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물이나 주지 왜 자꾸 남편 얘기를 꺼내가지고. 아이씨. 아니야? 오늘 완전히 반응이 완전히 이게.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보세요. 지금 막 물 달라고 그럼 물 얘기 갑자기 남편 얘기해서 내 상처를 건드려. 기분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의 정콕을 찔렀어. 남편 없는데요. 네 말이 맞네. 원래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자가 아니야.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보십시오. 19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아니 저는요 이게 대화가 이해가 안 돼. 에? 여러분 같은 에이씨 이래가지고 막 에이 그냥 물이나 주지 한번 마셔볼랬더니만. 근데 여자 보시오. 당신이 맞대. 내가 보니까 당신이 선지자네. 올바른 말을 듣고 여러분 그걸 인정할 수. 이 여자는 제가 볼 때는요 구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일이 다른 겁니다. 얘기를 하니까 인정을 해. 그렇죠? 맞아요. 내가 보는데 당신이 내가 이걸 다 알고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은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누굴 만나야 되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갑자기 또 대화 내용이 또 바뀌어. 20절에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무슨 말이냐?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서로 왼수가 됐어. 우리 한국 사람은 이게 너무 잘 이해되죠. 북한하고 남한 딱 갈라진 거야, 이렇게. 그죠? 역시 남유다가 오래 더 쓰임 받았거든요. 우리 남쪽 한국, 어쨌든 간에. 예? 아유, 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둘이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돌아왔을 때, 1차 돌아왔을 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자 그랬던 거예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가 도와줄게 그랬어요. 너희들 성전 건축하니까 우리가 도와줄게 하니까, 한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 너 괜찮아? 너희들은 더러운 이방인들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괜찮아, 너희들은. 그런 도움은 필요 없어. 라고까지 갈라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이게 협력하겠다고 했으나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벌어졌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고 이 사마리아인들도 예배를 드리고 싶단 말이야.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기가 없잖아, 정도. 그래서 그리심산이라는 거기다가 사마리아인들이 뭐 했냐? 자기들이 성전을 지어버린 거야. 이래서 유대인들하고 더 큰 남쪽 유대인들하고 유다 사람들하고 더 갈등이 커진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시온에서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이 성전을 하나 져놓고 거기서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갈등이 점점 더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그리심산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성전을 짓고 이 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네. 자, 이 얘기인 겁니다. 이해됐죠, 이제? 이거 기본적인 거 이거 이해를 하셔야 다음번에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렸는데 당신네들은 꼭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네? 자, 그렇게 이 여자가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랬더니만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이들한테는 장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한테는 예루살렘,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 있는 거기는 이게 너무 그게 모든 게 다 했어. 그런데 여기 안 오고 지금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을 주고 예배드리니까 막 저것들 말아, 역시 저것들 이방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저것들 막 이러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이 아니야,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그렇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눈에 보이는 율법에 묶여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시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그래서 그 뒤에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게 종교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섞여가지고, 그렇죠? 섞여서 완전히 순수 혈통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거 언약을 다 붙잡고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언약입니다, 언약. 예배 드리는데 언약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언약 못 붙잡으면 불교 가서 목탁 두드리고 그거랑 똑같다니까요. 그죠? 수준이 똑같은 겁니다. 종교 수준인 거예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왜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야.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그걸 딱 회복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이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반대로 뭡니까? 반드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신다.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났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런 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찾은 겁니다. 사실상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미명에 예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게 만드신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찾으시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오늘도 제가 예배드릴 때 이거 종 땡 울리면서 했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 성경 구절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어로는 spirit and truth 그랬어요. 예배드릴 때 영으로 드리는 겁니다. 몸은 와 있고 생각은 딴 데 가 있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와서 영이 살아난 자들이 와서 뭡니까? 말씀 붙잡는 그게 예배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 못 붙잡고 가면 여러분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그거. 이걸 어렸을 때부터 중요하게 배우질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큰일인 거예요. 커서도 사람들이 안 들리면 뭐 잘 안 들리네 그러고 갑니다. 참 큰일입니다, 큰일. 여러분 그 고무 배를 타고 바다에 나왔는데 배가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새요. 그러면 이거 물이 새네. 그럽니까? 물 새는 거 어떻게 막아보려고 할 텐데 사람들이요 이만큼 관심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죽는지도 모릅니다. 예배 성공이 다라는 말이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배 실패하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야. 그게 어때서 아직 내가 숨 쉬고 있는데 여러분 이미 다 뺏긴 겁니다. 그래서 예배만큼은 여러분 놓치질 않아야 돼요. 왜 예배가 중요하냐?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내 안에 영혼 속에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내 안에 언약으로 딱 붙잡고 각인시켜야 돼. 왜냐? 각인이 안 되면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여러분 평생 그러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이렇게 유심히 보면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그 나름 특징이 있어요. 그게 절대는 아닌데 특징인데 뭐냐면 말을 못 붙잡습니다. 늘 하는 말이 똑같아. 그죠? 자기들이 안 되는 걸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뭐가 안 되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착각이 뭐냐면요. 알고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알아도 할 수 없고, 그죠? 알아도 못 하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할 수 있고 또 알아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사단이라는 존재를 꺾을 수 있는 그 힘이 없으면 알아도 해야 되고, 알아도 못 합니다. 끌려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을 수가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여러분 얘기 안 합니까? 새벽기도 나오셔라, 금요일에 나오셔라. 요새 사람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안 나오시는 분들은 계속 모르시겠지만 금요일 날도 보면 이렇게 무슨 새벽기도 보면 이렇게 한두 명 더 와도 굉장히 많이 온 것 같아요. 이렇게 금요일 날도 보면 이렇게 어쨌든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요일도 나오셔서 기도하시다. 새벽에도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왜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이때예요. 하나님께서 이때에 우리를 부르신다 말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아닌
내가 생각하는 뭔가를 계획을 딱 붙잡고 지금 일을 진행한다면 그냥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내 생각을 붙잡으면 안 되고요. 상황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되냐? 오직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손에 오직 예수가 안 붙잡혀져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갈등할 겁니다. 반드시 낙심하고 원망하고 내 감정을 못 이긴다니까요. 근데 오직 예수가 딱 붙잡아 있으면요, 감정이 막 일어날 때 오직 예수가 감정을 싹 수그리게 해줘요. 내가 내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흥분하고 막 상처 속에 막 화가 나고 밉고할 때요, 오직 예수가 내 손에 붙잡혀져 있으면 여호와의 전능하심이, 그 오직 예수 없이 한번 해보십시오. 못합니다. 그 끝은 이미 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뭡니까? 이게 오직 예수를 잡고 있냐? 오직 예수를 잡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망은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막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 하더라도 진짜 오직 예수를 붙잡으려고 한다면 그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직 예수 붙잡으면서 무슨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냐? 사람 쳐다보면 안 됩니다. 환경을 보면 안 돼요. 상황을 보면 안 됩니다. 끝까지 오직 예수 봐야 돼. 끝까지 언약해야 됩니다. 이래서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거 100% 실패입니다. 보세요. 100% 실패입니다. 이렇게 저렇게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지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거 붙잡아야 됩니다. 그걸 다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무너지고 넘어질 것 같은데 무너졌는데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진짜 이건 대단한, 우리 한번 볼까요? 바울이 뭐라 그랬냐?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에, 고린도서 4장 7절, 8절, 9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우리의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런 겁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질그릇이란 말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가진 거예요.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도록. 그죠? 여러분,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으면 사람들이 보배를 봅니까? 질그릇을 봅니까? 보배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였어. 근데 안 쌓여. 또 뭡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아.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이거 막 길이 막히고 막 어떡하지, 막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낙심이 안 돼. 뭡니까? 내 손에 예수 그리스도. 오직인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가 않아요. 이놈 저놈 이것저것 나를 계속 거꾸로 뜨리게 만드는데 절대 망할 수가 없어. 왜냐?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여러분 뭘 붙잡아야 됩니까? 도대체 뭘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가 사람들은 힘들다, 어렵다, 기쁘다, 좋다,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기쁘고 좋은 걸 붙잡아 보시라니까요. 다 망하는데. 슬프고 괴로운 거 붙잡아 보십시오. 여러분 절망밖에 없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오직 예수.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또 듣고 나서 계속 기도하시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뭘 붙잡고 있지? 예수가 아니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무너지면 다시 시작하면 될 것 같죠?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만 성경에는 이때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자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우리는 뭡니까? 과거 붙잡고 다시 시작을 안 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아니라 내가 계획을 세놓고요,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또 무너져.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이거 안 될 텐데 이러면 그 생각이 바뀌지 않은 이상은 치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딱 붙잡고 있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 난 예수만 바라보면 돼. 그래서 히브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면 다 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이 살아야 돼요. 영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 영이 살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이 들려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말씀이 들려야 그게 참 예배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나가실 때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답을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내 생각과 원망과 분함과 감정을 가지고 나가면 또 일주일 또 무너져야 돼. 오늘 나가시면서 오직 예수를 붙잡고 나가셔야 돼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 모든 상황을 그리스도께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왜냐?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 붙잡고 오늘 이 본당 나가죠?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예수 이름을 딱 붙잡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 이름의 그 지극히 큰 능력을 체험하라 그 말인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주님.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누구로 부르셨다고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거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남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죽는데 누굴 살립니까? 내 생각이 삐뚤어졌는데 회복이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모든 거를 회복하려고 하고 내 생각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보자. 반드시 망한다니까요. 반드시 망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아무리 쌓아도 무너지는 거라니까요. 시작부터 무너지는 걸 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시작부터 될 수 없는 걸 하도록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이게 무너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오시기 전까지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언약을 약속을 허락하시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걸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 뭘 붙잡아야 됩니까? 뭘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보실 때 뭘 붙잡아야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못 깨달으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그리 밝지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깨달은 자를 통해서 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 깨닫도록 하나님 흔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이 깨달으니까 뭡니까? 아들 이삭이 수양의 언약을 잡아. 여호와가 다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그 이삭의 아들 뭡니까? 야곱이 이해를 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해를 해. 여러분 부모가 못 깨닫는데요. 하나님 당연히 하시지. 장난합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분이신데. 근데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나님이 거기에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갱신해야 됩니다. 내가 붙잡은 게 오직이 맞는지 오직은 예수 아닌 건 다 버려야 돼. 그 싸움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해야 될 영적 싸움을 안 하고 우리가 육신 여기가 이걸 못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나의 한계를 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겁니다.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그 사마리아를 직접 가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안 갔잖아. 정 급하면 가로질러 가기 위해서 들어갔지 사마리아를 살리러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인식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이거다, 저거다, 너, 얘. 못 살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십니다. 사마리아 들어가서 뭡니까? 사마리아를 치유하셔. 사마리아를 치유할 수 있는 제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자를 딱 만나십니다.
사마리아 흑암에 덮인 사마리아에 들어가 사마리아를 치유하셨던 그 예수님. 그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때에 사마리아를 들어가셔 치유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말이에요. 이걸 잡아야 돼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나를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오직 예수를 굳게 붙잡으면 다 치유받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못 붙잡으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이유를 붙잡으면 여러분 치유 없습니다. 계속 마귀한테 끌려다녀야 돼. 마귀가 와서 여러분 계속 불러댑니다. 내가 마귀 심부름을 하고 있으면서도 상처 속에 빠지고 현실을 제대로 육신적에 묶여버리면 뭡니까? 나 자신을 향해 불평하고 남을 향해 불평하고 교회를 향해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지옥 같은 삶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지옥 같은 삶에서 뭡니까?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해방을 주러 오셨는데 해방 다 시켜놨는데 나는 또 그 지옥으로 또 내가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것 때문에 쟤 때문에 막 왜 남 때문에 내 인생이 망칩니까? 저 때문에 인생이 망쳐졌다고 누가 그럽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의 손에 있는데 지금 일어난 모든 일에 내가 오직 예수 들어가기를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내 생각에 다 속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냐?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관심이 딴 데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면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그럼 뭐든지 다 구해라. 그러면 내가 줄 것이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절대격을 발견했어. 그거 구하라고. 하는 절대격이 뭘 것 같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 하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뭡니까?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바로 그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뭡니까? 하나님 뭔가 나머지 내가 다 책임질게. 여러분 이걸 진짜 체험했다면 여러분 지금 뭐 눈빛이 달라질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체험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야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의 나라 전도선교 아닙니까? 그의 의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로 충만해 전도하기 위해서. 그럼 내가 나머지 다 책임질게. 저는 이게 조금씩 믿겨지는 거 있죠. 여러분이 오직 예수를 자신에게 외칠 수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 살아날 것이고 가정이 살아납니다. 우리 자녀요? 반드시 살아납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안 하냐고 그 질문할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붙잡은 게 오직 예수가 맞는지. 왜 자꾸 하나님한테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왜 자꾸 하나님한테 뭐라 그럽니까? 그 자체가 우리는 못 본 거예요. 그 자체가 오직이 아니고 절대가 아닙니다. 왜 빨리 안 해주는데 못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의 시간표 뭡니까? 70이요 80이라는 그 시간표밖에 없어. 내 계약된 대로 안 되면 사람이 하나님 뭐 하시냐 그래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그런 놈들은 절대 응답 안 줄 것 같아. 너희 세계 넌 봐라 이씨.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래 또 기다리시면서 그래 또 응답 주고 또 치유하시고 참 못 말린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를 치유하시죠. 예배는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자를 찾고 계신다. 그렇죠?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신다. 그렇죠? 내 손에 오직이 잡혔냐 안 잡혔냐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게 오직이어야 돼요.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치유하십니다.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그 여자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어디선지 예비할지라 그러니까 맞아 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건데 내가 안다니까. 근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말해줄 거라 그랬어. 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분 좋으시겠어요. 볼 땐 귀여울 것 같아. 말이지. 그리스도를 앞에다 두고 그분이 오시면 모든 걸 다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이 여자 앞에서 모든 걸 다 알게 해주고 있잖아, 지금. 그 여자가 막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밝히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밝혔죠. 그래, 내가 그리스도라. 다른 사람한테 가서 치유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말 안 하십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러다 얘기하죠. 와, 이런 축복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받은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예수님 뭐냐? 야, 내가 그리스도. 네 문제 내가 책임지는 것이다. 네 문제는 내가 책임지니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그러라. 이 사건과 사람과 일들과 인간관계와 모든 그 속에 예수님이 내가 그러다. 그 문제 해결자는 그래 나야. 그래서 우리가 뭐 됩니까? 오직 예수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 어려움 갈등가 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주이시옵니다. 이 고백을 하면 예수님께서 그래 알았어.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번에 이 여자가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이 내가 그러다. 내가 너로 하여금 모든 것을 알게 하리라. 지금 일어난 일이 왜 일어났으며 어떻게 사용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다 알게 할 것이다. 이번 한 주간 뭘 붙잡아야 됩니까? 오직 예수 잡아야 돼. 오직 예수. 그렇죠. 그래서 이걸 깨달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와,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다 예수님한테 쫓아가던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럽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야, 이참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찾은 바 된 사람입니다. 답을 얻으니까 뭡니까? 내가 흥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흥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이름 아니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례요한 어마어마한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뭐가 나옵니까? 성전 치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전을 청소해야 됩니다. 물론 쓸고 닦고 해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를 붙잡아라. 그거 못 붙잡고 가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하나님은 딱 가지고 계셨어요. 될 수밖에 없는 말씀을 주시는데 왜 안 됩니까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아니 여러분 예수 믿고 영접했으면 예수님 우리 안에 다 계신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주인이 아니라는 거지. 손님이라는 거지.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웁니다. 내 인생에 내가 계획을 세우고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계획을 세웁니다. 다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이 있든지 뭡니까? 오직 예수. 내 생각을 자꾸 벼버려야 돼요. 그 사단이 와서 자꾸 생각을 집어넣어 준단 말이에요. 이랬지 저랬지 이랬단다 저랬단다 그러면서요 자꾸 나로 하여금 이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도록 사건과 일들을 버리고 말들을 듣게 하시고 그죠?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끊임없는 갈등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면 하나님 책임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이름 붙잡는 게 기도라 그 말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기도를 안 한 거야. 그 예수님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제가 여러분 이렇게 애타게 왜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고, 우리 목사님 불쌍해서 금요일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죠? 그죠? 개야 짖어라. 나는 그냥 싫는다. 이거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 말이야. 새벽에 일어나서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 1시간 더 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죠? 이런 날은 진짜 막 1시간 그래 다 와서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성령의 사람입니다. 왜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자를 찾으신다.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은 일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내가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다면 성령의 사람입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슬퍼하고 감당할 수 없는데 그것 때문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찾은 바 된 사람이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오직입니다. 오직밖에 없어요.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참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잃어버린 그 영혼, 생각, 마음, 그렇죠? 여러 가지 삶, 우리가 가진 목표,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유와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안식과 평화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예수 안에서. 이번 한 주간 오직 예수로 최고의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일평생 잊지 못할 오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일을 예수께 나아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께 오는 평안과 안식과 참 자유를 회복해 되어지는 참된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